이 시간에는 개포동교회 담임하시고 송신대학교 신대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일풍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요. 크고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는 오래전에 그 생명의 삶 플러스에 제가 히브리서 해설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히브리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의 MBTI는 E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예레미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오호라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르나이다. 나는 아이라, 이가 아니고 아이라. 제가 히브리서를 박사과정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제 저를 만나는 분들이 저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오늘 식사할 때도 노 회장님 질문하셨는데 히브리서 누가 썼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아주 초기에는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 증거가 있는데 P46이라고 하는 파피루스 모음집이 있습니다. P45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모아둔 거고 P46은 바울 서신 모음집이에요. 이 P46은 2세기 말 혹은 3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거라고 이렇게 수집한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료인데 이 파피루스 모음집에 보면 히브리서가 로마서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다는 게 이제 증거가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 신약 27권의 이 배열이 초대교회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이 배열이 되진 않았어요. 시기별로 배열이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고 제 기억하기에는 한 13세기, 14세기 이후에 아마 이 배열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배열인데 그러니까 파피루스 모음집만 보더라도 바울이 쓴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2세기 말, 3세기 초 같으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쪽으로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의견이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문체가 굉장히 달라요. 바울이 자기 편지에서 쓰는 문체와 히브리서의 문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특별히 옵타티브라고 하는 희구법 같은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문체가 헬라어로 읽으면 문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유일 수 있고,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보면 2장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다 이 이야기죠. 복음의 전달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의 전달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자들이 히브리서 저자를 포함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바울의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방인을 위한 이 오직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내가 다른 누구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내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직접 계시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어떨까요? 2장 3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자들이 나를 포함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복음의 전달 경로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히브리서 전공한 신약학자들은 거의 100% 바울이 쓰지 않았다. 그리고 신약학자들 중에 히브리서를 그렇게 꼼꼼히 안 살핀 신약학자들을 몇 명 제외하고는 다 그냥 바울이 쓰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누가 썼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후보들이 있죠.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독일학자의 경우에는 브리스길라가 썼다. 브리스길라가 썼다.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브리스길라는 아닐 것 같아요. 적어도. 브리스길라가 아닌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아니라는 거 나오죠.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몰라요. 근데 헬라어로 읽으면 말하려면이라고 하는 요 말이 분사예요. 헬라어 분사는 성이나 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말하려면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디에구메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남성 분사예요. 그리고 주어가 뭐죠? 나예요. 내가 말하려면 주어가 나로 되어 있는 분사 형태가 있기 때문에 남자라고 보는 거죠. 남자라고 보는데 누가 쓰느냐? 조금 더 좁힐 수는 있으나 오늘 그걸 제가 다루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본문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절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전체 서론인데 1절,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부분은 어찌 보면 옛 계시죠. 옛 언약, 구약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 2절의 경우는 이제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1절, 2절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큰 상관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좁혀서 말씀드리면 1절, 2절을 비교로 볼 거냐 아니면 대조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낼 때 굉장히 중요한 도식이 바로 비교, 대조, 우월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우월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대조를 통해서 우월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 더 비중이 높은 것 같으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학자들과 의견이 분분합니다. 비교도 있고 대조도 히브리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무게감이 있는 것 같으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히브리서를 보는 관점이 딱 정해집니다. 내가 비교를 더 중요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 두드러지게 되고 대조를 더 중요한 것으로 내가 보겠다라고 하면 불연속적인 부분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옛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연속적인 면도 있고 불연속적인 면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있는 쪽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연속성을 강조하는 쪽을 뭐 이렇게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불연속 쪽을 손 들어줄 수도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조로 봅니다. 대조로 보는데 51대 49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 아니나 약간 더 대조 쪽.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신약과 구약의 가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굉장히 연속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생각보다 옛 제사, 옛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대조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나 옛 제사 시스템과 또 새 언약의 시스템 이 사이에 연결고리, 어찌 보면 둘 사이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1절, 2절에서 어떤 하나님이 나오나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1절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복수 형태가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근데 2절에서는 굉장히 단수 개념이 강합니다. 이것이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죠. 옛 언약에서는 뭐 제사를 놓고 봐도 계속 반복되는 제사예요. 제사가 계속 드려졌다는 이유는 뭘까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결하지 못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어떨까요? 단번의 제사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끝을 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복수 개념보다는 단수 개념이 훨씬 더 우월한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읽어보면 1장, 2장에서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하는 형태입니다. 3장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3장, 4장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제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히브리서가 이랬는가? 라고 할 정도로 두드러진 그러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설교라고 보고 이 히브리서 안에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많은 설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삼중 구조라고 하면 본론, 결론, 권면입니다. 본론, 결론, 권면으로 되어 있는 삼중 구조 패턴의 설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3장 22절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 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 요 단어로 히브리서를 지칭을 하죠. 학자들이 권면의 말이라는 요 표현이 사용되는 성경 안에 그런 글이나 아니면 성경 밖의 글들을 쭉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설교더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특별히 삼중구조 패턴으로 되어 있는 설교더라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론, 결론, 권면으로 되어 있는 삼중구조 패턴의 설교가 여러 편이 히브리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13장까지 써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간단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가 1장 5절부터 해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줄을 이루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세요. 5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인용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구약의 어떤 본문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구약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형태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인용을 쭉 우리가 읽다가 보면 자동으로 yes, no로 답하게 돼요.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느냐? 아니오가 되겠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죠. 아니오죠. 6절에 보시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죠. 7절에 또 이 히브리서 번역, 개역개정 번역했던 사람이 또를 너무 좋아해요. 또를 너무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헬라어로 보면 뭐 대도 사용이 됐고 까이멘데 뭐 이렇게 다양한 구문으로 사용이 됐는데 진짜 또를 좋아하는, 윷놀이 하다가 이게 또 뭔 한이 맺혔는지 뭐 하면 무조건 또로 가는. 그래서 또 천사들을 그에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 맞는 거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사실은 그리고 한편으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데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다. 예수죠. 그 다음에 8절의 아들에 관하여는 여기에는 다른 한편으로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자, 8절부터 해서 12절까지, 특별히 12절까지 개역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한번 보시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는 혹격이에요. 그냥 혹격은 무시하고,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주여는 혹격, 하나님이여 주여, 요 두 부분은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요.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아들에 관해서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데 원문을 보면 주로 되어 있는 이 표현이 너예요. 단수 형태의 2인칭입니다. 너예요. 그러니까 아들에 관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혹격은 무시. 하나님이 너의 보좌는 영영하며 너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너에게 부어 너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10절에 주여 혹격은 무시. 태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두었고 하늘도 너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너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너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원문을 너로 번역을 해야 돼요. 너로.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다 you입니다. 단수 형태의 you로 번역을 했는데 그럼 왜 그러면 주로 번역했을까? 우리가 신약 성경 번역자들의 경우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뭐 너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 세 버전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버전으로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은 뭘까요? 당신은이에요. 당신은. 근데 당신은이라고 말하기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주라고 번역. 그 경향이 그대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번역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이해가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도무지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번역의 잘못이에요. 명확하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할 때는 신약 성경을 번역했던 저자들이, 우리말로 번역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너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세요. 그때 뭐라고 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뭐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인식이. 그래서 너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서를 번역을 하면서는 아버지께서 지금 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요 문맥을, 상황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보통 신약 성경에서 번역하듯이 그냥 예수님에게 말할 때 주로 쉽게 번역하듯이 그렇게 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로 바꿔서 읽어요. 그것이 원문에 맞는.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과 천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확연히 달라요. 천사들은 그냥 섬기는 사역자들이고 종이죠. 그런데 아들은 뭘까요? 굉장히 그의 그도 일단은 영원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 공평한 규, 창조에 함께했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굉장히 높이시는 내용이 이 1장에 나와요. 그래서 1장은 아버지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2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답하는 내용이 2장에 나와요. 그래서 1장, 2장은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 사이에 거룩한 대화가 나오는 거죠. 2장에 보면요, 이 2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 9절, 10절에 나오는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야기돼요. 그리고 나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원문으로는 하나예요. 하나에서 났다. 하나는 한 아버지죠. 그러므로 뭐라고 하나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 누가 형제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 여기에서도 주는 당신이에요. 아버지.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당신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자기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화답하는 내용. 철저하게 제가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화답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 2장의 경우는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시스템에서 보면 동생이 아주 어릴 때 이제는 법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기 전까지 형이, 맏아들이 동생들을 돌보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우리,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1장 6절에 보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라고 하면서 1장 2장은 굉장히 가족 개념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가 동생들로서 예수님께서 동생들을 케어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 장은 그렇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2장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답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보시면 3장에서는 7절부터 해서 4장 16절까지가 또 하나의 설교예요. 설교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불순종이 어떤 것이었느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불순종했던 이유가 바로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한 마음을 품음으로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됨으로 그와 같은 불순종을 했고 권면을 하면서 그렇게 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죄, 불순종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 내면의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8장, 9장, 10장으로 가면 이러한 본질적인 죄를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고 결국 없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요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4장 2절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불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는 저는 어떻게 이 번역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번역이에요. 원래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번역을 해보면 주어가 듣는 자가 아니고 그들이 들은 자와 믿음으로 결부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번역을 잘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들은 자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개역개정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원문을 따라서 번역을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풀어야 될 숙제가 생기는. 그들은 누군지 알겠어요. 그죠? 그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라고 하는 거 합니다. 그러면 들은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들은 자와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유익을 얻지 못했다. 어떤 학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갈렙이 들은 자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4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4장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이 아니라 창세기 2장 2절하고 연결시켜요. 창세기 2장 2절하고 연결시켜서 창조에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결시켜요. 시편 95편에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가지고 창세기 2장 2절과 연결시킴으로 결국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안식은 창조 후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쉬셨던 창조 후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창조 후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들은 자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들은 자를 신약의 백성으로 이해를 해요.
우리와 연결시켜요. 그게 말이 되나요? 자,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이 시간의 차이가 한 1000몇백 년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와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아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말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11장 한번 보시면요. 11장은 우리가 그래도 히브리서 11장은 내가 그래도 좀 잘 아는 장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장. 11장의 결론 부분이 39절 40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해석하는 키는 39절 40절에 있어요. 많은 경우에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하고 강해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지 우리가 본받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의 믿음 대단하지 우리가 본받자 하는 쪽으로 주로 갑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의 메시지의 동전의 한 면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 다른 동전의 한 면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동전의 한 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39절 40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옛 언약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이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믿음의 경주를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약속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이야기가 40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고대 횃불 이어달리기.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횃불을 가지고 몇 사람이 그냥 계속 이어서 달리는 그러한 이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때 어느 주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마지막 주자죠.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해요. 결승점을 통과해야 되는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한데, 히브리서 저자의 입장에서는 이 신약의 백성인 우리를 마지막 주자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들의 믿음의 경주 맨 마지막에 우리가 받아서 결승점을 향해서 통과하는 그런 개념으로 신약 백성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하늘 도성을 향한 하나님 백성의 순례예요. 하늘 도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순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앞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된 새 언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서 가고,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도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그 같은 형태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순례예요. 근데 이제 풀어야 될 게 하나 있죠. 그들이 유익을 얻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들은 자들인 우리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들어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000몇백 년의 이 간격, 그러니까 40절, 11장 40절은 약간의 어떤 힌트를 주는데,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모세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26절의 이 부분을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냐? 여기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원문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하는 논리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벌써 뭐 천몇백 년 전에 살았던 그 모세가 했던 그 믿음의 선택과 행위를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그리스도와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의 행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한 행위였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존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영원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기억 잘 하시는 그 구절을 봐도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돼요.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그것과 시간 속에 매여 사는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시간에 매여 사는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 일생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한 번에 보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 개념이에요. 이게 영원 개념이에요. 우리 인간의 역사,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역사, 그것이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간의 역사를 한 번에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개념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오래전에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이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믿음의 행위를 하고 나서 천몇백 년이 지나서 성육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그 행위 자체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원 개념이죠.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왜냐하면 내 일생의 모든 걸 한 번에 다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뭐 때로는 우리가 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 있잖아요. 특별히 AI 시대,
어찌 보면 이전의 경험이 별로 어떤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는 막연해 보이고 모르는 미지의 세계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 이것이 영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26절을 통해서 모세가 한 그 행위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4장 2절에 보면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들은 자인 우리와 결부되지 않음, 우리와 결부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전제가 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신대원 다니면서 아마 히브리서를 과목으로 공부한 분은 한 목사님 배웠어요, 저한테? 저는 못 배웠어요. 배우기도 하셨죠. 김세영 교수님도 강의하시고 히브리서를 하셨는데 실제로 히브리서를 전공한 학자는 제가 아는 사람은 4명이에요. 우리나라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히브리서를 연구를 한 사람은 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신대원에서도 듣지 않고 졸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살피시게 되는데 굉장히 꼬여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를 그냥 책을 통해서 본인이 이해하시는 대로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히브리서 상당한 부분을 이제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의 경우나 또 1장에서 말하는 거룩한 대화의 개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6장 4절부터 해서 6절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핫한 구절입니다. 뜨거운 감자 같은 구절이에요. 특별히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논쟁. 근데 특별히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수세에 몰리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요 4절부터 6절을 놓고 보면 타락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타락하게 되면 다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하여 새롭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더 좋아할까요?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의 논쟁에서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진짜 이 구절 꽉 붙잡는 거죠. 봐, 예수 믿다가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잖아 라고 하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어떻죠? 우리 입장에서는 뭘 믿죠? 예정교리를 믿잖아요. 예정교리를 한 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는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리에 매우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칼빈주의자들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구절이 굉장히 불편한 구절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는 거죠. 히브리서 설교자가 실제로 구원에서 탈락 가능성 있다 없다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구절을 4절부터 6절까지만 읽으면 그 논쟁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12절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12절까지 읽으면 매우 두드러진 수사학적인 장치가 나옵니다. 4절부터 6절에서는 아주 엄한 경고를 해요. 그리고 7절, 8절은 자연현상을 가지고 누그러뜨려요.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좋은 올바른 결정을 하기를 바라는 선의를 붙잡는 그런 어떤 권면이 나와요. 이것이 수사학적인 장치예요. 이것은 신약의 다른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엄한 경고를 하고 자연현상을 가지고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는 이전에 어떤 행위를 상기시키면서 좋은 쪽에 결정하리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수사학적인 기법이에요. 강조하는 건 뭘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배교하는 쪽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이전에 믿음의 모습을 잘 보였던 쪽도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오른쪽을 선택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설교자의 이 마음이 이 속에 드러나요. 이 문맥은 우리가 왜냐하면 9절에 가면 이렇게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엄한 경고를 했는데 9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이 엄한 경고를 그렇게 했다가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수사학적인 장치로 보는 거죠. 어떤 세팅일까? 오늘날의 세팅으로 우리가 한번 환원시켜 보면 딱 이런 세팅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 있다고 쳐볼까요? 근데 그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이제 우리와는 끝내고 이단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네가 이단으로 갔다가도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한 자이면 네가 다시 돌아올 줄 믿는다? 그런 권면 하시겠습니까? 어떤 권면 하시겠어요? 너 절대로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정말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느냐 그것 기억하면서 네가 좋은 쪽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죠. 6장 4절부터 12절이 딱 그 논리예요. 딱 그 논리로 이것이 뭐 타락하고 배교하고 나면 다시 뭐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배교의 가능성 있는 그 청중을 향해서 그쪽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 잘하는 쪽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단락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F.F. 브루스의 경우에도 뭐 이렇게 그냥 수사학적인 장치로는 설명하지 않았어도 요 단락을 놓고 목회적 권면을 하고 있는 단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6장의 경우에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입니다. 히브리서가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만 보셔도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근데 7장도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결국 관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할 때 반차, 탁시스라고 하는 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카타텐, 탁신, 멜기세덱이라고 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라고 하는 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반차. 결국은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옛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11절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은 7장 1절부터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된 구약 성경 구절은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뭐 너의 원수들이 내 발등상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라고 하는 요 구절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된 암시된 성경 구절이에요. 시편 110편이요. 근데 1절은 가장 많이 인용이 됐지만 한 3절 뒤에 시편 110편 4절은 히브리서에서만 유일하게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히브리서가 독특한 책이라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14장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창세기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고,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해요? 11조를 줍니다. 10분의 1을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근거를 드는데, 하나가 11조를 10분의 1을 받았고, 그리고 축복해 줬다. 이 두 가지를 들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것은 곧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지파 제사장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것이 곧 누가 한 거라는 거죠?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한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지파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이 우월하다 하는 것을 1절부터 10절에서 입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 가지고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어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이 7장, 8장, 7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게 족보예요. 족보. 7장 3절에도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7장 6절에도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면서 족보를 언급을 해요. 레위지파에 속하지 않은 멜기세덱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멜기세덱은 레위지파에 속하지 않은 자이지만 레위지파 제사장보다 우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제사장 세울 필요가 있었다 11절에 이야기하고 나서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레위 지파가 아니다. 어느 지파라고 이야기하죠? 유다 지파다. 제사와 관련해서는 한 번도 이 유다 지파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레위지파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다지파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찌 보면 그 논리를 전개하는데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는 부계로는 유다지파에 속하셨지만 모계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의 경우는 레위지파 사람이었다. 그래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제사장 이야기를 할 때 부계가 원래는 부계로 이렇게 가늠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모계로 억지로라도 그렇게 한번 제사장 지파와 연결시켜 보려고 히폴리투스가 그렇게 시도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시도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당당하게 예수님 유다지파에 속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고, 레위지파가 아닌 유다지파에 있었던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앞부분에서는 카타텐 탁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써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다가 15절에 와서는 탁신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호모이오테타라고 하는 원어를 써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그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멜기세덱처럼이에요. 멜기세덱과 같이, 멜기세덱처럼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멜기세덱처럼이 어떤 의미일까요? 멜기세덱이 레위지파에 속하지 않았지만 레위지파 제사장들보다 우월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경우에도 레위지파에 속하지 않고 유다지파에 속했지만
레위지파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멜기세덱을 끌어오는 이유는 그걸 결국 족보의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다지파이지만 레위지파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멜기세덱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족보 내용을 가지고 다 정리하고 나서는 나중에 멜기세덱,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멜기세덱을 떼버려요. 왜요? 설명 다 했거든요. 신약의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 전공했던 어떤 학자들의 외국 학자예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어떤 의미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어떤 제사장적인 측면에서는 선조인데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히브리서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오셔서 제사장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멜기세덱이 7장 6절에 말하는 레위지파에 속하지 않은 자였지만 레위지파 제사장보다 우월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유다지파에 속하셨지만 이 레위지파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설명했잖아요. 다 설명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보면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그 다음부터는 멜기세덱 이야기 한 번도 안 해요. 진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뭘까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멜기세덱이 필요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끌어왔습니다. 7장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것 같으신가요? 한 1분만 기지개 할까요? 기지개. 이게 식사 후에 이게 하는 공부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부터 해서 히브리서 안에 가장 긴 설교 3중구조 패턴이 8장 1절부터 10장 25절에 나와요. 여기서는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옛 언약의 제사의 한계를 이야기해요. 자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 것은 육체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하는데 9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그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한 부분이 뭐냐 하는 거죠. 양심이라는 거죠. 내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한 부분은 육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새언약 백성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동물 제사의 한계이죠. 깨끗하게 한다고 해봐야 그냥 육체 정결하게 하려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그룹이 바리새파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파를 어찌 보면 계속 패시잖아요.
계속 패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러서 패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들도 생각할 때 제일 못한다고 하는 사람 패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 있으면 진짜 좋아할걸요? 11조 따박따박하지, 구제 잘하지, 기도 잘하죠. 뭐 이 정도로 잘하는 성도가 많이 있을까요?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까 그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이 채소나 이 고기를 이 집에서 사면 이것을 가지고 요리했을 때 과연 이 음식이 정결하겠느냐 하는 것까지 고민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그 정결법에 따라서 제대로 길렀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었던, 그 정도로 세밀했던. 그리고 식탁 교제할 때도 죄인과 세리, 창녀들하고는 안 한 거죠. 왜요? 그렇게 그들과 함께함으로 자기들의 어떤 거룩이 훼손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밖에 안 보였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냥 외적으로 섬기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쪽으로 더 나아가는 거죠. 어느 날 성경을 아주 사모해서 성경을 읽다가 암송하다가 뭐 가다가 어디 나무나 이런 데 부딪혔어요. 이마에 이렇게 깨졌어요. 친구가 물어요. 야, 너 이마에 왜 상처 났냐? 아, 말씀을 내가 오늘 읽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나무에 부딪혀서 이렇게 상처 났네. 야, 너 말씀 진짜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칭찬 들어요. 그 다음 날은 이마부터 찢고 나가는 거죠. 이마부터 찢고 또 칭찬 들어야 되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것이 옛 언약의 신앙생활이에요. 옛 언약의 신앙생활이다. 옛 언약의 신앙생활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뭐 바울의 편지에도 보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율법 규정 내가 다 지켰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율법 규정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유대인으로 살았던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로마서 7장은 그러한 자기, 유대인으로 살았던 자기의 그 과거를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비춰보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7장이에요.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자기가 비춰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네, 이걸 깨닫죠. 그렇게 깨달았던 그 계명이 뭘까요? 10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러 내용들이 탐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나오는데 10계명 중에서 다른 9가지 계명은 다 외적으로 준수 가능한 계명이에요. 근데 10번째 계명은 뭐죠? 내면의 부분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살면서는 자기가 이 부분도 별 문제 없이 자기가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자기의 내면이 살아난 거예요. 자기의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과거를 보았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로마서 7장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얻게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옛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새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열심 섬김 중요하죠. 근데 열심 섬김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9장 11절부터 14절에서는 잘 이야기해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될까요? 깨끗해진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진 내면으로부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새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결국은 새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살피게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살핌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진 그 양심을 가지고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도록 하는 이 훈련을 우리는 많이 시켜야 돼요.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의 마땅한 삶이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헌신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물질을 드려요. 그리고 봉사를 해요. 그리고 뭐 이웃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탈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내면으로부터 나온 구원받은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탈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없이 그냥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만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탈나죠. 탈나겠죠. 그죠? 우리 목회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뭐 하냐? 헌금하냐? 봉사하냐? 이것 가르치기 전에 뭘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당신 내면을 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진 그 내면을 보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내면을 보는 일들을 하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섬김이 어떻게 교만하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저는 히브리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 현장에서도 우리 목회자들 먼저 자기의 내면을 살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목회 현장으로 흘러넘치게 하고, 성도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칭찬하기 이전에 자기의 내면을 보고 그렇지 못한 자기를 보고 애통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수고하고 헌신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면 저는 교회가 부산 떨지 않아도 저는 교회가 편안히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부분을 우리가 붙들을 때 우리는 교회는 평안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서에 정말 많이 사용이 된 단어죠. 요 구절에서도 디아데케가 사용이 됐는데 요 구절에서만 유언으로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를 유언으로 번역을 했어요.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에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가 언약이고 하나는 유언이에요. 대체로 유언이라고 하는 말 의미로는 어떤 때 사용이 되냐면 진짜 죽을 때, 죽음의 어떤 자리에서 보통 이제 유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죽는다는 이야기가 배경으로 깔릴 때, 상황이 될 때 그렇게 유언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을 16절, 17절에서는 유언으로 번역을 했는데 유언으로 번역한 이유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유언으로 번역을 하고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린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뭔 소리지 이게? 근데 앞에 구절이나 뒤에 구절에도 다 디아데케는 언약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언약으로 번역을 해야 요 구절이 아주 명확해져요. 15절부터 보면 이래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이죠.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는,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 즉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왜 그러면 죽는 이야기 할까요? 언약인데. 구약의 언약은 항상 당사자, 이 쌍방이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있죠. 옛 언약에서도 뭘까요? 신의 언약에서 그 언약을 깨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죠. 그죠? 언약을 깬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깼는데도 살아있으면 그 언약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첫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요? 깨진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깨진 언약이에요. broken covenant예요. 깨진 언약이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을 누가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새 언약에만 적용되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깨진 그 첫 번째 옛 언약을 완성하는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새로운 언약도 이루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다 연관이 되는 그런 죽으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번역을, 개역개정 번역을 이제 하게 되면, 저한테 맡기면 저는 이렇게 번역할 거예요. 언약이라고 번역하고 밑으로 해서 유언 이렇게 적어 놓겠죠. 이제 7분 남았습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3장 4장 말씀드렸어요. 3장 4장 3장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화답하는 내용이 4장 12절 13절에 나와요. 12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1차적으로 보면 앞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시편 95편의 말씀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구절을 우리가 문맥하고 가장 상관없이 읽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문맥 안에서 읽어야 돼요. 문맥 안에서 읽으면 시편 95편의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 내면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면으로 받고 내면이 영적인 어떤 할례가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여기서 말하는 결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2절에서 사용이 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헬라어 단어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고스예요. 12절에는 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할 때 말씀으로 번역을 잘했어요. 근데 13절에서는 결산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요 구절을, 요 표현을, 요 단어를 결산으로 번역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12절에서는 말씀으로 번역했는데 13절에서 그대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이 로고스라는 말 속에도 말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결산이라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근데 결산은 주로 어떤 데 쓰느냐, 셈할 때 결산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13절은 그냥 말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말씀으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말씀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 우리의 말씀이 뭘까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씀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장에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순종의 화답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3장 4장 또한 거룩한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에는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찌 보면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Access to God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 4장 14절에서 16절에도 나오고요.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네. 여기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 표현은 실질적으로 예배나 기도의 세팅에서 사용이 돼요. 70인경이나 이런 것에 봐도요. 그리고 10장 19절부터 25절에서도 나아감이 나와요.
이 4장 14절부터 16절 그리고 10장 19절부터 25절의 나아감은 수직적인 나아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감이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가는 거죠. 그 내용도 보면 깨끗해진 내면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13장에 보면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학자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표현을 이해를 해요. 하나는 유대교와 단절하자. 두 번째는 이 세상으로부터 초연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13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실천이에요. 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뭐 이런 쭉 스타카토식으로 하는 짧은 권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어떤 권면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저는 세 번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영문 밖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실천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브리스는 두 방향의 나아감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수직적인 나아감. 그게 뭘까요? 예배와 기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하나의 방향은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수평적인 나아감. 이 두 가지 만나는 게 형상화하면 뭘까요? 예수의 십자가죠. 예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두 방향의 나아감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강의를 요약을 하면 인사이드 아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괴물이 될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멀쩡한데 엉망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하루 비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밤에. 저는 영국 교회를 4년 다녔는데 영국 교회 가는 길에 보니까 길에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키는 한 17m, 18m 돼요. 둘레도 이 정도로 아주 큰 나무인데 쓰러진 거예요. 이 정도 비바람이 쓰러지나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뿌리가 요만큼밖에 한 1m, 2m? 키는 17m, 18m인데 뿌리는 1m, 2m밖에 안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럴 수 있는, 그러나 내 내면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심 정한 것으로 채워져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새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들어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